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백성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날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지혜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하루에 그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종말의 시작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 중에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 헌신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막상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뭐 거의 70을 바라본 나이가 되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70을 바라본 나이가 되니까 자신의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비싼 차도 타고 나름대로 골프도 즐기고 이제 노후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원수라고 그걸 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그거 해도 됩니까? 라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하시라고 그랬죠. 네. 그거 안 하면은 뭐 평생 그것과 하나님과의 선택권 가운데서 늘 저울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제가 추가로 드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로 그 친구들이 골프를 언제 치러 갈까요? 뭐 토요일이나 주일날 가겠죠. 근데 골프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서 주일을 빠지고 싶은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걸 다 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번 주일 빠지고 골프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믿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시는 것 같거든요.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오지 않으실 거고 내가 죽기 전에는 오지 않으실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가운데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면 그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선물일 날이지, 내일 우리가 내일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운데 선택권은 없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아말렉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울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왜 진멸하시려고 하셨냐고 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그 출애굽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길을 막고 괴롭혔던 민족이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00년이 지난 겁니다. 4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그렇게 완벽하게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어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어떤 영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멸시켜야 되는 거룩한 성전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사울 왕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다 진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까운 것들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진멸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또한 사울 왕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제 사울 왕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백성을 소집합니다. 4절 말씀 가운데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치르실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냐고 하냐면 이제 7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말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울 왕은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지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부분적인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젠 그 시간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진멸의 도구의 대상으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세우셨을 뿐이지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거룩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 사울 왕에게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편안하고 좋은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감사이며 진정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주일에 놀러가는 친구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 나이대에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그
많은 주는 다 하고 두 주만 빠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확인을 묻는 것이죠.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 3일 후에 내가 올게 라고 약속하신다고 한들 내가 3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양심껏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작정해서 믿으신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으로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작정해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1년 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다 정리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이렇게 섬겨왔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아직도 안 오시니까,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는 안 오실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믿음의 답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좀 해볼게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하루가 늘 반복되는 그냥 주어지는 그냥 날일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저조차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역일 뿐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하루의 시간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영광을 살아내고 그분과 함께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반복되는 시간으로 인정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내 시간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들이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늘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주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버스 타는 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선물의 시간,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임을 믿고 오늘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어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의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과 행동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잘 준비된 또한 이 준비된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만남들, 또한 모든 기회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진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절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